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주일에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항상 그 중심에는 로마서가 있었고, 영적인 거장들이 새 힘을 얻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그 중심에도 항상 로마서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로마서가 모든 변화와 능력의 핵심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두 글자를요 16장에 걸쳐서 정말 세심하게 풀어놓은 그 엑기스가 바로 이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만 잘 알면 진짜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하나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은요 2절 4절은요 진짜 복음의 엑기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가? 바로 그걸 요약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인성을, 육신을 갖고 계셨긴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것을 다 아셔요. 체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시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신성을 가지심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 땅의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을 뒤집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큰 복음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나온다는 거, 이거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감내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그 은혜,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뭐예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는 죽어가는 신앙, 꺼져가는 신앙, 잠자는 신앙에 불 붙이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사일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던지기만 해도 큰 무기가 되는데요, 그 미사일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은 불 붙이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불이 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붙은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이 세상을 정말 뒤집어 놓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요 이것을 깨닫게 돼요. 뭘 깨닫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부르심을 깨닫는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나는 자격과 능력도 없지만 그분이 일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상반절 말씀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것도 우리의 무슨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그분의 은혜, 그게 은혜인 것이다. 우리의 어떤 그러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자랑할 일도 아니고 드러낼 것도 없다.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는 뭐예요? 그 부르심에 감사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것은요,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냥 내가 알아서 교회 나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분명히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한 가지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뭐예요? 대답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우리 자격을 보도 아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뭐예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됐고 사명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먼저 이 복음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은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과연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 왜 날 부르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아,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것을 난 인정할 거야. 그래서 뭐예요? 자신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로 살겠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거든요. 둘로스는 좋은 말로 종이지 실제로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왜 주셨을까 깨닫는 순간, 아,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날 부르신 거야. 그것 때문에 날 은혜를 주신 거야 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한테 안 다가오지만 바울 시대의 둘로스는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둘로스가 뭔지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귀족과 평민과 노예의 완전한 계급사회 아닙니까? 그 계급사회에서 노예가 얼마나 불합리한 삶을 살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는 바울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노예는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예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은 감추어지고 주인만 높이는 삶.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걸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친히 뭐예요? 기쁨과 감사로 둘로스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리겠습니다. 또한 사도는 무엇입니까? 아포스텔로라는 뜻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왜 은혜를 주시는가? 왜 날 부르셨는가? 그것은 이제 복음으로 나를 은혜를 주시고 택하신 것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의 삶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날 부르셨다. 그것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를 간다 하더라도 보냄을 받은 자로 삽니다.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죠. 물에 술 탄 듯이 아니라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아무런 능력 없이 맥없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르심에 대한 고찰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일방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왜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까?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딱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사도다라는 이 확실한 부르심을 딱 가진 순간부터요, 온전히 종과 사도의 삶으로 지치지 않게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왜요?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처럼 다 종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능력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어딜 가든지 능력을 베풀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로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바울은 불도저 같은 전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이 부르심을 안 받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나에 대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 부르심을 모른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신, 또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가 온전히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를 알고 보내심을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바울이 지금 너무 기쁨이 충만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왜 이게 기쁠까요? 왜 이게 기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에 어떤 사도나 사역자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사도나 특별한 어떤 능력의 종이 없는데도 이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지고 온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로마의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졌는가?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세워진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자,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이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때 이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과 로마인이지만 유대로 개종한 사람들, 이때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진 이 마가의 다락방의 그 현장을 목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했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대낮부터 이렇게 술 취고 그래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베드로가 강력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찔려서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로마로부터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 또 로마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절기가 끝나고 로마로 가서 아마 이들로 인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이 봤을 때 그저 복음을 듣고 아무런 사역지와 어떤 큰 믿음의 사도와 사역자의 도움 없이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걸 보고 이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사치, 부패, 방종, 쾌락이 난무하던 시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면 저 멍청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런 시대였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변치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의 입에서 온 세상에 전파됐대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미친 바울 입장에서는 그 은혜에 감동하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이 창궐할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 악이 창궐하고 어둠이 깊어지는 이 시대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빛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침체에 빠지고 모두가 어둠이 짙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빛으로 서 있으면 그 어둠과 악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워져 간다고, 악해진다고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듣는 우리들이 더 앞장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복음이 빛날 시기고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시기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했다. 또 로마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사명자로 삼아준 그 은혜에 감사한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는 삶과 한 가지 더 기도하는 삶으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한 쉬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복음만 하나님 잘 세워졌는데 이 로마 교회가 끝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기뻐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항상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 강력한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역들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해주는 것이 능력이다. 능력이다. 기도해주는 것이 능력이다.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잔치자리 갔을 때 그 사람 보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왜 주인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주인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 잔치에 참여해서 열심히 잔치 음식 먹어주고 정말 잘 됐다고 리액션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요, 여러분 잔치를 베푼 사람 제일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래 제가 결혼식이나 어디 잔치집 갔을 때 잘 먹는 이유가요, 음식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너무 기뻐해서 그런 거예요. 기뻐해 주려고 같이 그냥 먹는 것만 봐도 날 기뻐해 주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제가 먹사의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만이 아니라 먹사의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뻐해 주고 만나면 정말 기쁘다고,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막 이렇게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결혼식 가면은요, 기뻐해 주지도 않고, 드레스는 이쁜데 신부 얼굴이랑 안 맞네. 뭐 이러면, 신부보다 내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음식이 뭐야, 이거 지난번 결혼식장이 더 맛있어. 그러면서 시큰둥하고 있으면요, 잔치를 베푼 사람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기뻐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다라고 확인할 때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그 사람을 기뻐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일만 생기면 전화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너무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시기심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딱 들어갔을 때 그 로마 교회 유력자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뭐예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서로 기뻐해 주고 격려해 주고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만났는데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언제 늘 만난 사람들처럼 서로의 관계가 유지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기뻐하는 자의 삶의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뭐요? 믿음의 통로에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기뻐하는 것의 반대는 시기 질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기뻐함의 반대 시기, 질투, 악의, 비방 이런 걸 수 있겠죠. 수근수근하는 거. 근데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요. 이거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지만 우리가 기쁨의 반대 시기 질투해서 악을 도모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것은 그 순간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러한 모습은 불경건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함으로써 기뻐해 줌으로써 경건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누군가를 향한 기쁨이, 시기 질투를 떠난 기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 순간만을 위해 기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지속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영어로 day and night이라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다. 이게 바울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증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렇게 자생적으로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나는 이 기쁨이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한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요, 정말 힘든 사역이었거든요. 쉬지 않는 사역이었어요. 그냥 어디에 머물러 있질 못해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더 피곤한 건 뭐예요? 이 사역적인 일로 힘든 게 아니라 이 계속 자기를 질투해서 쫓아다니는 유대인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든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일보다 사실 관계로운 문제로 더 힘들었어요. 고달팠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보면은 이런 삶을 삽니다. 정말 쉬지 않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때로는 예배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바쁜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할 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바쁘고 쫓기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밤낮 쉬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밤낮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일,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자에게 더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운동할 때 이제 굉장히 명언들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의 그런 명언이고.
좋은 농구 선수의 특징은 붙으면 돌파하고 떨어지면 슛 쏜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런 말 중에 하는 인사이트를 얻은 게 좋은 신앙생활은 뭐냐? 붙으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기도해 주는 거. 성도들끼리 붙어 있으면요 서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작은 것들도 기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편지를 받고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이런 관계의 힘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붙으면 기뻐해주고 떨어지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빨리빨리 가가지고 좀 빨리 신앙의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빨리 가서 이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요, 이상하게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특징은요, 길이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계속 그 복음의 진수를 편지에 담아서 보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편지가요, 로마를 바꾸고 지금 우리를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막힘의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따라하십니다.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네. 자, 보세요. 지금 계속 가고자 하는 게 막혔어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만약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 어떤 보면 이렇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일만 기수라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막으셨느냐? 이 바울이 쓰는 이 복음의 진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이 로마로 쓴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후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고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셔서 이 편지가 성경이 되게 하시고 이 성경이 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부르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바울을 길을 막으셨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더 놀라운, 더 크고 넓은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막히는 순간이 오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삶에서 안 풀리고 왜 이런지, 왜 내 삶은 왜 자꾸만 이렇게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여러분, 내가 낙심해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길과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새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에게 그 맡겨진 자리, 여러분, 바울은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뭐 했어요? 편지 썼어요. 그 편지를 하나님이 생명의 통로로 만드셨던 것처럼 내가 막히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다 자유라고 생각했을 때 애국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그래도 처음엔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길에 홍해가 딱 막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진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그 현장에서 이제는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홍해라는 길을 여서 홍해의 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걷는 길일 뿐만 아니라 평생에 괴롭혔던 애국 군대가 이제 완전히 수장돼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길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손 놓고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발을 담궜어야 돼요. 우리가 바다를 가를 능력은 없지만 그 가르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길이 막히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한편은 너무 긍정적이에요.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뒷짐지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계속해도 왠지 모든 일이 안 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그 찰랑찰랑거리는 그 바다에 발 담그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편지를 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할 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통해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로 일어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 믿음을 경험한 자,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라면 막히는 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롭게 준비하신 또 준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 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방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방적인 은혜를 아는 우리는 부르심을 기억해야 되고 그 부르심을 아는 우리는 오늘도 기뻐해주고 기도해주며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